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애써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성경의 흐름을 살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 이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와 같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시작하죠. 그 여로보암과는 여기 다른, 보통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어떤 사람이었는가? 25절을 보면 그가 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합니다. 하맛 어귀에서 북쪽으로, 남쪽은 아라바 바다까지인데요. 이 아라바 바다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타고 쭉 내려오면 이 남쪽에 사해라는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있어요. 사해. 우리 사진을 하나 봅시다. 그 앞에 사진이 아마 안 나오는 모양인데요. 저게 사해입니다. 저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설마 저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우리 교인 사진 하나 갖다 놓으려다가 초상권 침해가 될까봐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검색해 찾았는데 보니까 저거 선글라스 낀 게 참 비슷하기도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저 사해바다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저기 수영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절대 빠질 일이 없어요. 물이 둥둥 떠서 책도 읽을 수 있는 이 사해를 오늘 본문에 아라바 바다, 아라바 지역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부터 남쪽에 저 북쪽으로 가면 뭐라고 했냐면 하맛 어귀라고 하는 곳인데요. 두 번째 지도를 봅시다. 자, 이 빨간 선으로 쭉 남쪽에서 여기 신광야라고 하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신광야 남쪽에서 저 북쪽 하맛 어귀까지, 하맛이라고 되어 있죠. 르보 하맛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까지 정탐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 가나안 땅 하면 북쪽으로 경계를 갈릴리까지 보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경계는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250km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더 훨씬 넓은 지역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저 하맛 어귀라고 하는 곳에 강이 하나가 흘러요. 오론테스라고 하는 강인데요. 우리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약간 폭이 좁은, 다음 사진이죠. 폭이 좁은 이런 오론테스라고 하는 강인데 여기가 이 하맛이라고 하는 도시를 통과하기 때문에 저렇게 폭이 좀 작게 보이지만 저거보다는 훨씬 더 넓고, 이 오론테스 강의 길이가 571km가 된다고 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보죠.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긴 강이 이 하맛 지역을 통과해서 흐르고 있어요. 물이 있는 지역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좋은 땅입니다. 애굽에도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는 젖줄이라고, 애굽에 가면 항상 먹을 것이 많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저 북쪽 경계까지 이처럼 좋은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데 여기까지 정복을, 자, 우리 여로보암 2세가 정복한 땅인데요. 헤브론 여기 남쪽은 남유다 지역이기 때문에 붉게 표시가 안 돼 있고, 저기 옅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전부 여로보암 2세가 정복한 지역입니다. 저 북쪽 르보하맛까지, 그 밑에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는 곳, 여기가 아람의 수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메섹이에요. 여기 아람의 수도까지 여로보암 2세가 정복을 하는데, 이 아람을 정복했던 왕은 이스라엘에 딱 3명밖에 없어요. 첫째가 다윗, 아람에게 조공을 받고, 두 번째가 솔로몬,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여로보암 2세가 아람을 굴복을 시키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우리가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약속하신 그 경계까지 차지하게, 그리고 그 땅이 팽창되게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솔로몬 때 마찬가지입니다. 한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데 그 배경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24절을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선한 왕이 아니고요, 이 악한 왕입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순종한 왕이 아닙니다. 성경에 간혹 부르짖어서 그 할아버지 여호아하스는 같은 길을 걷다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부르짖었다는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이 왕과 왕국인데 하나님이 왜 여기에 복을 주셨느냐? 여기에 큰 물음표가 달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형통을 주시는가? 복을 허락하시는가? 이 질문이죠. 자, 이유는 26절에 27절에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26절을 보세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 매인자, 노예나 노인자, 자유인이나 없어요. 아람의 학대에 의해서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가 않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 보셨다. 이 신명기 말씀에도 이 대목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그 글의 흐름에 나와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환란이 임합니다. 여기 지금 환란이 임한 상태 아니에요? 아람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나 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가장 두려운 때가 언제냐면, 아빠도 물론 아버지도 영향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무슨 일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밤늦도록 안 들어오실 경우, 그러면 그 어린 마음에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어요. 두렵고. 우리 하나님이 나 없이 얼굴 가리우시고 나 없이 환란이 너희에게 임했는데 내가 나 없이 너희가 사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두고 보겠다. 우리 옛날에 그 노래, 쌤통 도라무통 깡통 쓰레기통 절구통 밥통. 우리 하나님이 마치 그 노래를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고, 나 없이 니네가 잘 사나 보자, 이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백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 확인하고 갑시다. 신명기 말씀 보세요. 32장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 쌤통이다. 이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4-5살짜리 아이들이 지금 막 이제 금방금방 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울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여러분의 아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해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낄 만큼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왜?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25절에 요나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예언은 요나의 말은 요나서에만 나와 있고 성경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나서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요나야, 너는 네 머리 위에 그 박넝쿨을 아끼지만 하나님이 요나 머리에 박넝쿨을 주셨다가 그것을 걷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성질을 내죠. 너는 이 박넝쿨 하나를 아끼지만 나는 이 니느웨 백성,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백성을 뭐하노라? 아끼노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텔레비전 이렇게 채널을 여러분 어떻게 돌립니까? 요즘은 리모컨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과거에는 돌렸어요. 이렇게 돌리면 채널이 맞지 않으면 뭐가 나옵니까? 그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아주 잘 맞춰요. 치치치 그래. 원고에다 치지직 써놨어요. 치치치.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채널이 맞지 않으면 영적인 똑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성도는요 방황하고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채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무라고 책망하자.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이면에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네 후손으로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씨가 바로 예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도말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건져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 야심가예요. 전쟁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증조 할아버지 예후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후를 통해서 아합 일가를 정리해 버리셨듯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런 여로보암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건져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하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그 지울 수 없는 이름입니다. 변개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정의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 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여로보암 왕이 말이죠,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단 7절로 마치 일가를 하듯이 정리를 해버렸어요. 상대적으로 다윗은 사무엘서 전체가 열왕기서 전반기까지 다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여로보암, 그 업적은 비슷해요.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단 7절,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 근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앙상하게 말라버렸는데 거기다가 꽃을 달아놓는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 극악무도한 아람의 손으로부터 그 땅을 오히려 정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내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그 기도 하나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근본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말라버린 나무에 꽃 달아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금방 시들어버리고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다윗은 어땠어요? 근본이 확실한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비중 있게 다루는 거예요.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아모스의 6장 14절에 이거 다 잊어먹어 버려요. 꽃 떨어져 버려요.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활약했던 선지자예요. 두 사람, 호세와 아모스예요. 뭐라 말하는 봅시다. 6장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이게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아람으로부터 하나님 건져내셨는데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근본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아수르를 일으켜요.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사해바다까지 여로보암이 정복한 땅, 차지한 땅인데 요거 그대로 홀락 다 아수르에게 넘겨주고 말아요.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일시적인 구원이 있었어요. 근본이 해결이 안 되니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말아요. 그런 분들 계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채널이 바르지 않은데 하나님, 이 기도 하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구원자가 누구냐?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근본이 해결돼야 돼. 아모스가 해결책을 제시를 했어요. 5장 4절을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으면 좋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근본이 해결돼야 돼요. 뿌리가 살아나야 돼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잘 되리라는 거예요. 오론테스 강 좋습니다. 긴 강이에요. 그러나 생수의 강,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도 부교육자 생활 오래 했는데
추천서 받을 때가, 추천서를 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추천서 써야 되고, 또 사역하다 사역지를 옮기면 추천서 써야 돼요. 그런데 추천서 받을 때 써주는 입장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믿을만하고 어디든지 내가 내놓을 그런 인물입니다. 추천 진심으로 해요. 근데 한편은 그냥 안면이 있어서 써주긴 하는데, 써달라니 그냥 사무적으로 써서 주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볼 때 기도를 똑같이 두 사람을 놓고 해도, 한 분은 하나님, 이 사람 이 정도면 아버지 아시죠? 이 사람 복 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 복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요? 이런 성도가 있고, 또 한 분은 이 채널이 안 맞고 방황해요, 고생해요.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때로 눈물로 기도해요. 너무 힘들어 삶이.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이쪽과 이쪽, 여러분 이쪽이 더 좋지 않겠어요? 다윗이 있고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여기는 근본이 있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똑바른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찾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늘 함께 하시는 사람,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 여기 복을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다윗 같은 사람이 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두 손을 들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흡족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랑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근본이, 중심이 확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단계에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나이가 있어도 어린 단계에서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